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12월은 참 의미있는 달이죠. 소중한 달이에요. 뭐 다 중요하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신 날이 12월이고요. 또 12월은 좀 한 해를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점에서 12월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달인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모든 게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또 우리 신앙마저 좀 위축이 되고 또 모든 게 이렇게 좀 불안하고 또 미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밝지 않는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2020년 성탄 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요, 그냥 뚝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헌신은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었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 속에는 그 부부의 어떤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의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왕으로 알았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통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통치자, 통치. 우리나라의 지금 통치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통치자입니다.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그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통치자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근데 그 한계는 무엇인가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 우리나라 같은 5년만 하면 내려와야 됩니다. 미국 4년 하고 2번은 할 수 있지만 2번밖에 못 합니다.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탁 심어지면 고백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 분은 절대 사람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겨요. 내 인생을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가 있고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내 가정, 우리 교회, 내 인생, 내 자녀들,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염려가 안 생겨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환경에 늘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실 때도 왕이셨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원정 출산이라고 해갖고요, 미국 가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류층 사람들은
거의 출산 임박해서 미국으로 여행 갑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얻어서 원정 출산을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즘은 그게 많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거의 없다고 합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왜 경배하러 왔을까요? 2절을 한번 우리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동방 박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경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필요한 믿음이 뭔가 하면요,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꼭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내게 허락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찬양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요즘은요, 여러분, 먼 거리를 하더라도요, 요즘 승용차 있잖아요. 먼 거리에 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안동도, 시내 안동 기차역이 이제 이번 주 옮겼더라고요. 송현역으로 옮겼고, 내년부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KTX가 생겨서 안동에서 청량리까지 뭐 1시간 한 30분이면 이게 갈 수 있대요. 근데 이 당시는 여러분 어땠을까? 이 당시 옛날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지역은 옛날에는요 거의 걸어 다녔습니다. 거의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낙타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낙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먼 거리인데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큰 먼 길을 나섰는데 그 수고, 그 고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주님을 경배하는 그 모든 수고와 그 헌신과 그 시간과 물질은 절대 아깝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큼 주님을 경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주님을 잘 경배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뭐 새벽 기도든 또는 가정 예배든 또는 내가 하는 모든 예배에서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 9절 한번 보시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럼 동방 박사는 그 먼 길을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여서,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출애굽기를 여러분 연결시키면 돼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광야는요,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나온 길이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처음 나온 길을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동방 박사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별을 보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별을 보면서 그 길을 나섰고, 그 별이 탁 멈춰지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를 드렸던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주님께 경배하는 거.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 경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일은 여러분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시간을 아까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죠. 시간을 내야 되죠. 또 교회 봉사다 보면 또 수고를 해야 되죠. 근데 주님을 경배하는 것에는 그 어떤 수고도 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높일 수 있다면 그건 기쁨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십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의의 왕이세요. 의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람은 여러분 저부터라도 허물이 있어요.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부끄러운 모습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께서 우리 허물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시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주님께서 그걸 대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신 거예요. 중국에 이런 모태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 모태똥이 죽었을 때 모든 중국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죽은 것처럼 다 슬퍼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끊었대요. 아니, 우리의 지도자 모태똥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그 모태똥이라는 그 지도자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헛물이 막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모태똥이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요, 그 헛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요,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그 대통령의 헛물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헛물이 보이고 막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힘으로 자기의 어떤 잘못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헛물이 보이고 부끄러운 게 보이고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허물과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나의 허물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 이렇게 우리 사시면 배우자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꾸려고 하는 순간에 더 갈등만 생기고 더 싸움만 생겨요. 여러분, 교인이 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꿀 수 없어요. 바꾸려고 했다가 더 문제만 생겨요. 더 갈등만 생겨요. 더 어려움만 생겨요. 이런 부모가 내 자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릴 때는 좀 훈육하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크면 클수록 부모라 하더라도 내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안 계세요.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나쁜 습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잘못된 양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때로는 파괴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인간의 어떤 나쁜 습관, 잘못된 양심, 내게 속에 있는 그런 허물들 고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이신 그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허물과 내 죄와 내 나쁜 습관들과 잘못된 양심과 여러분과 저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절대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몸이 아프면요, 요즘 병원에 가면은 일찍만 암이든 발견되면 다 고칠 수 있잖아요.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고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요, 사람 속에는 마음의 병이에요. 이건 여러분, 정신과 병원에 가도요, 사람의 마음의 병은 거의 못 고쳐요. 고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의 병도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병들, 내 마음속에 있는 아주 그 잘못된 것들, 그건 주님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 죄의 병이 있잖아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2020년 이 시간에 이 연대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예수님 탄생하고 나서 지금 연대가 2020년. 예수님 탄생 이전이 BC 기원 전으로 되는 거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 우리의 통치자는 절대 이 땅의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통치하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주님만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항상 경배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만왕의 왕이셔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다 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쁜 습관이든 우리의 하나님 잘못된 양심이든 지금까지 말씀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의 왕이신 그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그 주님께 아버지 경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성탄 축하 영상을 좀 오늘 청년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화면으로 한번 청년부의 성탄 축하 영상 찬양을 듣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이렇게 높여주세요.